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지난주에 연이어 계속 죽은 여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들의 사람들을 되돌려 받았던 세 번째 케이스로, 오늘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로 와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약 30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약 30년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던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마을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한 가족의 이 세 사람의 성격이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마르다, 장녀, 큰딸답게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남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센시티브, 아주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신약 성경에 나사로의 발언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보면 그저 과묵한, 입이 무거운 남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각각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편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사로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 어떤 지금 현재 인생의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수넴 여인, 아들이 갑자기 자기 무릎에서 죽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은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요동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위기가 만나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왜 이런 재앙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겪고 계실지라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듯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며 그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훈계하신다. 잘못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자식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훈계 정도만 아니라 채찍질을 하신다. 그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길, 어둠의 길,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는데도 듣지 않을 땐 채찍질을 하시는 강한 고통의 사인을 주셔서라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때는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너무 장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작아지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즐겁거나 기쁜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에 보살피시는, 돌보시는 관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물던 곳에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베다니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건강할 때, 가족 식구들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저 예루살렘과 유대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지방을 순회하시는 것 알았기에 그냥 예수님께 무슨 사람을 보낼 일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3번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유월절 시즌까지 합치면 4번, 공생애를 3년 반으로 계산해도 4번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러 올라오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네 집에서 아마 묵으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이 성벽에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언덕 고개만 넘으면 베다니입니다. 1.5마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나사로네 집에, 마리아 마르다네 집에 묵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우리 집에 오실 거야. 특별히 사람을 보낸 일이 없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니까 급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베다니로 달려오실 것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달려오셨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라버니 옆에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뭐 뒤에 오시겠죠.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다가 오라버니가 갑자기 사람들이 마르다, 나사로가 숨이 멎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직도 유대인들의 풍습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수의로 싸서 안장합니다. 그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중동 지역의 다 대다수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의에 나사로를 싸서 상여 메고 나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며 눈물 흘리며 애곡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굴에 파놓은 무덤에 안장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한, 집이 비었습니다. 나사로가, 집안에 기둥 같던 나사로가 떠났습니다. 그런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이 속히 달려오셨다면 명언할 수 있게 하셨을 터인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얼마나 뜻밖의 반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일어날 터인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시간을 끄셨다.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더 끄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따진다면 빨리 달려가서 그 너희들이 이 슬픔을 경험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 지혜,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빨리 좀 예수님 와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오라버니가 죽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얻게 하시는 유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덕목은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검증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보았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무릎에서 죽는, 반나절 만에 무릎에서 죽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위기를 당하니까 그 여인의 참된 믿음이 더욱 빛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까지 이 눈앞에 닥친 이 위기가 끝이 아니다. 환난이라는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없다면 인내라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깎여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환난과 고통을 겪으셨다.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배워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람이 되신,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을 대신하는 이제 둘째 아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둘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익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대신 그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 눈보라, 한여름에 이 무더위와 가뭄의 시즌을 거쳐야 가을에 그 탐스러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과, 배가 달아지려면 뜨거운 여름, 떼약볕을 거쳐야 합니다. 겨울이 추운 곳일수록, 겨울이 춥고 여름이 막 뜨거우면 사과가 더 달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환난을 거치면서, 눈보라와 같은 환난을 거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던,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지식, 내가 아는 것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인조해하던 잎사귀들이 떨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조해하는 그 나무의 가지 같은 잎사귀들, 어떤 것들은 죄악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잎사귀들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로 모든 진액이 다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도록,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진액이 흘러가지 않도록, 죄악된 것이 아닌데도 쓸데없는 가지와 잎사귀가 떨어지게 하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과 고통은 우리 미련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사로가 건강했을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을 필요 없었는데, 나사로가 병드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 파도에 집채가 떠밀려가고 큰 나무가 다 떠밀려가듯이 우리의 삶에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가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은 미련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비가 멈추고 아직도 이제 홍수물이 얼마 있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창문을 열어, 물이 좀 말랐나 보려고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사체를 먹는, 더러운 사체를 먹는 이 새니까 뭐 죽은 몸체들이 많이 떠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새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홍수물이 범람하는 세상을 보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노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홍수물이 마르고 산천수목이 다 드러났을 때에는 그 비둘기도 나가지만 세상에 발 붙일 곳이 없을 때 비둘기는 노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쥐인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것,
교회에 와서 과시하며 대접받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찢어지고 깨어진 심령의 사람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처럼 세상에 발붙일 것 없는 사람도 환영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양에게 푸른 초장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쉴 만한 물가,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신다. 그분 3인칭. 그런데 그분이 당신으로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그림자가 깃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에 Thou art with me, You are with me.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다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분이 아니라 당신,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고통은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찾아오실 때마다 그 집에서 민박하셨으니 그 어떤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매장하고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강한 산성,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 지명수배하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산 이편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돌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서쪽으로 숨고, 그러다가 어떤 동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 그 동굴로 사울이 또 뒤를 보러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 나의 강한 산성, 내가 피하에 숨을 바위 틈, 주님은 나를 두루시는 방패가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채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어려운 시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만나로 먹여주셨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시즌, 우리의 영혼에 정말 메마른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석이 터져 이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우리의 손에 읽어놓은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다,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흐르게 마시우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주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서만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헌신이, 어떤 제사와 헌신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찹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해서 얘기하죠.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200데나리온도 더 되게 팔아서, 한 장정의 1년 수입입니다. 이걸 큰 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에 사용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념하리라.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 당시의 여인들은 자기 결혼식 날, 혼인 첫날 밤 신랑을 위해서나 깨뜨리는 혼수물이었습니다. 그런 값비싼 향유옥합을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보자, 저 돌을 옮겨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벌써 악취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나사로를 주님이 부활시켜 주셨기에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까운 것 없이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어 드렸습니다. 값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과 sacrifice, 제사가 환난과 고통의 시즌을 통과하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유옥합을 깨어 드리는 헌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도록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 되심을 저들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마리아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둔한 우리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와 헌신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신다.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이 자리에도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믿음이 없어서, 잘못 구해서, 구해도 받지 못함은 잘못 쓰려고, 육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주님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기도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마지막엔 다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식게 하십니다. 기도의 방향,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식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는 이 마음의 열심이 식지 않는데도 주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속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수넴 여인처럼 하늘이 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 보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소통하는 것이 열리면 이 기도의 제목, 주님 내 아들, 내 남편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 시작하기 전에 너 어제 이런 말을 했지.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사과해라. 너 어저께 누구를 향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아니 된다. 성령을 근심케 했던 생각, 마음 자세, 내 입술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며 너 그거 털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답게 나의 마음 자세, 나의 생각, 나의 언행 심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아들,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영적 파수꾼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한마디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기도는 한마디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No praying breath is ever wasted. 기도하면서 내쉬는 숨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금 대접에 받아 이 기도의 향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고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기도의 제목 응답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며 하나님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 찾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만 응답받으면 기도 생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열받는다고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면 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회개해라.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답게 언행심사가 다듬어집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영적 파수꾼이 되면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도 영적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실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구한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달려오지 아니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이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뻔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여기 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너희를 사랑해서 도리어 기다렸다. 너희를 사랑해서 기다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두 번째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얘들아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네? 그 푹 자고 나면 깨알 텐데요.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는데 우리가 왜 가요? 몇 주 전에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길 왜 가요? 도마가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나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멀리 최소한 하루길이 되는 먼 곳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병상 옆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자매들이 통곡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위에 싸서 상여가 나갈 때 애곡하며 나아가는 모습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불러내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완전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은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헌신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셔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